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자식의 입장에서 더 큰 거예요. 우리 기준보다 부모의 기준이 뭔가,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전에 효자 마을에 갔더니 효자가 달리 효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밖에 나갔다 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노모신 어머니가 그 70이 다 된 아들에게 엎드려라, 엎드려 등력을 해줬어. 그러더니 또 상을 차려오는 거예요. 야, 효자가 네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니네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하는데 뭘 효자라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고 싶은 걸 내가 막지 않는 것도 일종의 효야. 우리의 기준과 어른들의 기준은 다른데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유일하게 10계명의 많은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만 옵션이 붙어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붙은 계명이다. 우리가 종종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면 하나님과 연관이 돼요.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의 거의 대리자 수준으로 이 땅에 두셨다고 보면 돼요. 근데 부모 공경을 잘하기가 쉽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남자 혼자 할 수 없고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늘 노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여요. 우리가 가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그렇게 말할 때 짐승만도 못한 인간 기준이 뭐냐?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비둘기는 자기 어머니가 앉은 나무 가지 위에 앉는 법이 없대요. 항상 어머니가 앉는 나무 가지에 밑에 앉는데. 그리고 까마귀는 늙으신 어머님에게 늘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내정을 간섭하곤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임금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잘 모시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 2마리를 끌고 왔어요. 2마리를 끌고 왔는데 이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고려장 제도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박정승이라고 하는 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효자가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를 갖다가 다 산속에다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땅속에서 이렇게 그냥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주고 묻어놨어요. 그런데 박정승이는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골방에 모셔놓고 몰래 이렇게 어머니를 잘 모셔드렸는데 그때 중국의 사신들이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떤 게 어미 말이고 어떤 게 새끼 말인지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모여서 아이디어를 다 내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박정승이가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요. 어머니, 말이 똑같은데
어떤 게 어미 말인지 어떤 게 새끼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그 말들을 하루 동안 밥을 먹이지 말고 굶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굶겼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날 배가 고플 때 두 말이 함께 있을 때 밥을 주라 이거예요. 밥을 주면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고 그걸 다 먹고 나서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다. 그래서 진짜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먹이를 주었더니 어미 말은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끼 말이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미 말이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었더니 중국 그 대신이 와가지고 정말 고려에는 훌륭한 지혜가 있는 신하들이 많다. 칭찬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물었어요. 누가 이걸 알려줬느냐? 그랬더니 박정승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머니를 그 고려장 제도로 그 어머니를 버렸어야 하는데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제가 어머니를 뒷방에 몰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말 구별법을 물어봤더니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뭘 터득했느냐? 지혜는 바로 어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 고려장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모의 공경의식이 과거에 비해 최저로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의식이 최저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거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면 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내 손목에 매고 다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강조합니다. 그거는 부모를 위한 강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 세대를 위한 계명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장수하고 네가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모 공경 잘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 잘하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부모 공경의 계명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 공경할 대상이 없으니까 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언통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살아계실 때 말씀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생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뭘 말했는가? 저는 그것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미완에 그친 그 부모의 과업을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자녀들이 책임 있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단지 우리 부모의 공경만이 아니라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이 다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걸 포함하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일명 기독교의 질서의 계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질서의 계명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어른들의 가르침과 그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소홀히 하는지 몰라요. 예부터 부모를 잘 섬기고 어른들을 존경해서 우리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효는 유교에서 나왔을까? 기독교에서 나왔을까?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는 매우 형식적입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머님 집신을 신겨 드리고 그런 거, 그게 효가 아니에요.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거예요. (1858년에) 그리고 193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던 앨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초기의 모습을 어떻게 선교 보고서에 올렸냐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조선의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잘 모시더라는 겁니다. 유교 문화,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예를 깍듯하게 갖춥니다. 머리카락 하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유교적 전통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효와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교의 가르침은 매우 형식적입니다.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잘 모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옵션을 걸어놓고까지라도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유니세프 아동기금 모금회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태평양 연안의 17개국을 대상으로 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을 존경하는 여부를 테스트한 결과 17개국에서 우리 한국이 제일 꼴찌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희생과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우리 자녀들을 최고로 키우고 싶었던 그 부모들의 세대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었는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런 교육의 형태로 계속 나갈 때에 이 시대에 미래가 있다고 보느냐?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표현들로 가시고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시고기는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마지막에 그 알들이 부화하면 그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해서 그 적들을 다 지켜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허옇게 이제 부패될 때 그 새끼들이 그걸 마지막에 뜯어먹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부모들은 가시고기와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 모든 걸 내어줘.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들이 가치관이 아무리 변질됐어도 부모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다 내어준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너무나 당연시하는 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자식들이 몰라줄지라도 우리는 다 내어줌의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 축복의 옵션을 자녀들이 너무나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여기에다가 다 걸어놨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고인이 되신 박용묵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참 잊혀지지 않는 글이 있어요. 부모는 10 자식을 키우면서도 한 명도 버거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10 자식은 10 자녀가 한 부모를 모시는데 너무나 버거워해. 우리는 우리 부모들의 그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빚진 세대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부모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부모님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를 키웠어요.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세대들은 부모들이 나는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공부 내가 가르치겠다는 희생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쳐 놓으니까 자식들은 이제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잘난 자식들이 부모를 다
내몰라 다 방치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인가. 예전에 우리 형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유학 보내줬더니 아버지가 시골의 농사꾼이에요. 길 가다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친구들과 함께 가다가 아버지를 만나니까 야 저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일해주는 아저씨야.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요, 부모 세대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부모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몸에는 부모의 DNA가 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자식들이에요. 저는 심지어 전에 방선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둘째 아들이 너무나 자기하고 똑같대요. 뒷짐지고 걸어가는 것까지 똑같대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면 어느 날 그대로 부모님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심지어 헛기침하는 것까지, 잠자는 모습까지.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게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때문에 존재하고 부모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오늘날 요양원 시설도 좋고 모든 게 잘 돼 있어요. 물론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형제들이 부모님 모시는 비용 분담도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내고, 어려운 사람은 야 네가 조금 어려우니까 덜 내고, 서로 형제 우애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모의 기쁨이겠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성경은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너만을 위해 쓰지 말고 조금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라. 이것이 복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고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잘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의 유지만큼 귀한 것은 없다. 성경 다음으로 부모는 이 땅에서 우리의 훗날의 모습이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설교하러 걸어 나오니까 우리 누이가 저를 보더니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하고 똑같냐 그래. 나는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모르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나를 보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대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으려고 한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를 뭐 이렇게 흉내내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모시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곁에 안 계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변에 어른들이 계시는 우리 주변을 우리 부모들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좀 다정다감하게 다가가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도자기의 김동수 회장님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도자기는 이미 OEM 방식으로 해서
영국의 본 차이나 그 제품을 이미 영국에서 본 차이나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한국 도자기에서 의뢰해서 만들어내는 본 차이나가 영국에서 만드는 본 차이나의 제품을 능가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안 만들고 OEM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가장 경영 제1 모토가 뭐냐? 행복 경영론이래요. 근데 그 행복 경영론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것이래요. 독실한 기독교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오도록 그 회사가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사의 이직률을 줄이고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 가정에 복된 일을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역사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 복된 역사의 출발은 다름 아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기쁘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